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요. 7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느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라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근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 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같이 읽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 밟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돌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런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우리가 또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에스라서는 이제 에스겔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책 뒤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는 포로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가지고 활동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에스라는 선지자는 아니죠. 그러나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율법학자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가르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3차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니엘 같은 그런 선지자도 있었고요. 그 돌아올 때도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그 시간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과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을 우리가 수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서 그 성전을 시작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오늘 나와 있는 이 에스라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로 이렇게 포로로 돌아왔던 것이고요. 세 번째는 누구냐면 이 뒤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세 번째로 많은 백성들과 함께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그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었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이었죠. 성전은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러한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니까 어떤 육신의 눈,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요 그냥 그것이 끝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과 달리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하는 그 나라가 과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전이 파괴되고 또 나라가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 바사왕, 이 페르시아 왕이라고 하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사, 페르시아, 바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페르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오늘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던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까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그런 믿음이 아니면, 결단이 아니면, 당시에는 모두가 다 걸어서 움직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이 아니면 돌아올 수 없는 거죠. 어떠한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돌아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다 믿음이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분명히 에스더 같은 사람은 그 땅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흐름, 분위기에 따라서, 군중 심리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 신앙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어떤 군중 심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것.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 가운데 반응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바벨론 왕은, 바벨론 나라는 그 나라를 점령하면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서 그를 포로로 데려가는 그런 정책들을 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롭게 나라를 건설했던 이 바사, 페르시아 이 나라는요, 어떤 정책을 피냐면 그 나라를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포로로 왔던 사람들을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고 각각의 그때 당시에는 나라마다 신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나라에 그 신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핀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만 보내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보내준 게 아니라 그 땅에 이 페르시아에 포로된 모든 민족들을 각각의 나라로 다 보내고 자기들의 신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얼핏 보면 이가 정말 어떤 유화 정책 아니면 정말 훌륭한 정책을 잘 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주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이가 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29장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누구를 사용했느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것으로 얼핏 보면 그러한 고레스 왕의 유화 정책이고 그러한 어떤 그의 마음이 어떤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그 마음, 믿음의 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는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재건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계획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뭔가 재수가 좋아서 시대를 잘 만나서 온전한 어떤 사람을 잘 만나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모습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 가운데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삶의 주인이, 그 모든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움직이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 수천 킬로 떨어진 그 거리를 걸어서 간다라는 것이 왜 마음에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판단하고 선택했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또 그러한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발걸음을 옮기는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제사장들이 그 발걸음을 요단강에 내디딜 때 그 요단강이 멈춰 섰던 것처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너희 지경이 되게 해주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믿음을 가지고 밟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성전을 재건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그들이 무슨 재정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물질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모든 비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통해서 그에게 재정 지원까지 해주시는 것이죠. 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기쁘게 그들에게 지원하고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것이 시기적인 문제고 어떤 환경적인 문제고 어떤 그러한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 예레미야 수십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또 언약 백성을 보존하심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정말 이와 같이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장차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읽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요, 환경보다 크고 우리의 사람의 생각보다도 정확하고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라고 있고 그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각과 길을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판단할 수 없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비록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신앙은 이해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게 이해가 돼서 우리는 믿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는 그 이해가 돼서 우리가 믿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가 믿기에 그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기에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는 죄가 없으신 분에게 부활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돼서 나는 이해가 되면 믿겠다고 네가 하면 나를 이해시켜 봐달라고. 우리 신앙은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믿음이 네가 네 병을 낫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믿어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믿어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가만히 있으면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믿음을 우리가 얻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그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 그 바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요,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온전한 길에 서지 못할 때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요 너무나도 많이 연약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이 붙잡았던 것은 그거예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게 뭐예요? 죄거든요.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겁니다. 그 두 가지예요. 우상숭배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게 돌아와라.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네가 내게 가까이 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까이 하리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그 시간 그때 역사했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은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던 명단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의 명단이 있어요. 아니 굳이 그렇게 이름을 다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러나 이 에스라 2장에 보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기억하기도 하지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이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바로 각각의 주신 약속으로서 받아들여졌다는 것.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로 듣는 거죠. 예, 아멘.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고 그것이 내가 정말 합리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가 찬송가도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나팔 분다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각각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가 하늘에 오르러 간다는, 그와 같이 그 모든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 사람들이 좀 기억했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이 사람들이 좀 나를 이렇게 행하는 것, 이렇게 내가 일하고 또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사람들이 좀 기억해 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분명히 있죠. 좀 아쉬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 목사가 알아주지 못하고 내 옆에 사람이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내가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가득 잡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는 돌아가게 하셨을까? 바로 그 첫 번째는 돌아온 백성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성전의 터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건 뭐냐면 그 불타고 없어졌던, 폐허가 됐던 그 성전이 있었던 그곳에서 단을 쌓고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첫 번째로 행했던 그 모습을 바로 그들이 행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던, 성전을 다 짓기 전이지만 그들이 죄로 인해서 폐해됐던 그곳에서 이와 같이 단을 쌓으면서 뜨거운 예배를 드렸던 것, 3장에 돌아가면요, 바로 그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했던 것은요, 성전보다 먼저 단을 쌓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 3장 2절 한번 볼까요? 3장 2절 그 뒤로 한번 넘겨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겁니다. 번제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 짐승, 그 제물인 그 짐승을 모두 다 태워버립니다.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 모든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고, 우리의 모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뭐냐면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 그와 같이 정말 성전의 기초가 닿기 전에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고,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쌓은 다음에도요, 이들은요 그 기쁨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예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3장 그 뒷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2장 뒷부분에 보면 성전의 기초를 쌓고 나서 이들이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기초만 쌓았는데, 성전이 완성되지 않고 기초만 놓았는데도 그 기초만 보고서도 정말 그들이 통곡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는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돌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신앙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인들의 핵심이에요. 예배를 빼놓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요,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모세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바로가 무슨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근데 바로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얘기 듣고 바로가 딱 보내주겠습니까? 그런데 왜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느냐? 출애굽기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것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시작. 우리가 4일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요? 제사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죠. 바로왕을 섬겼던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그곳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끌어낸 겁니다. 바로 그 애굽 땅 이집트에서는 바로를 섬기는 것을 멈출 수 없으니까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거예요. 어디로요?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왕을 섬겼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를 왜 이렇게 광야 가운데로 이끌어내시느냐? 바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 받았기에 우리에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셔서 구원받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구원의 목적 가운데 함께 해주셨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것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받는 것으로만 그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해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이 장성했다라고 하는 것,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것,
우리가 올 한 해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나가는데,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벌 받을까 봐서, 저주 받을까 봐서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는 그러한 거룩한 일에 우리가 함께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가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모이는 예배만 예배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흩어지는 예배가 삶이 예배가 되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모이는 예배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삶이 예배가 되게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정말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뭐냐면, 너희 몸을 누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로. 제물이 뭐예요? 구약 시대는 죽은 짐승을 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죠. 그런데 신약 시대 우리 영적 예배는 뭐냐면, 너희 몸을 무엇을요? 좀 치사하더라도 다 같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무엇으로 우리가 드린다고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이것을 우리가 자꾸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꾸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지나 살아도 물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는 예배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 받아요. 이것은 분명히 변치 않는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 그걸 염려하며 나아가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할까, 어떻게 하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할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까, 이 믿음에서 우리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말고, 이제는 구원은 예수의 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행위로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집안에 먹칠하면 안 된다. 너. 왜 그렇게? 왜? 우리 집안에 가문이 있거든요. 그 우리 집안에 명성이 있거든요. 그 흘러내려오는 가문의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는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알고 그렇게 너희가 행동해야 된다. 그렇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집의 가문이 아닙니까? 그 집 자녀가 아니에요? 그 집 자녀죠. 그런데 그와 같이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며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서 나아간다는 것.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외별을 회복시켜주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하기 힘들었죠.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배하기가 쉽지 않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나요? 그곳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애굽에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바벨론 땅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마침내 이와 같이 예수의 피로 자유함을 얻어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늘 설교 제목도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오늘 우리에게도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장소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단지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광야로 이끌어내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옮기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단지 장소만 옮긴 게 아니에요.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장소만 옮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성경 잘 보면 탕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유산을 가지고 나서 허랑방탕에서 다 탕진하죠. 그리고 나서 먹을 것이 없고 돼지 치는면서 쥐염 열매를 먹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 탕자가 그 둘째 아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버지께로 가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아버지께로. 그리고 나서 15장 18절은요,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그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단지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회복입니다. 아, 오늘 예배 참 잘했다. 오늘 정말 오늘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했다. 장소만 옮긴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오늘 정말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참된 회복이라는 것이죠. 성장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믿음은 뭐냐? 열매가 그 가운데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정말 뭔가 억지로 내가 만들어가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인격이 갖추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나오죠. 그 마음 가운데 교양이 쌓이면 그 행동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게 됐다는 그 마음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과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으면 싹이 나는 거예요. 그 옥토에 씨려진 씨는요, 싹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으로, 운동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들어오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그곳에 우리의 기쁨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 나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예배 동안에 감동을 받으면, 아, 나는 예배하는 자구나.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잊어버렸다가, 그것을 잊었다가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아, 나는 예배하는 자지.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지.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자지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자원 가운데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두가 예배를 회복하는, 정말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보여줄래요? 예레미야가 3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우리 자신이, 우리가 행위가,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진단해보고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장소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이곳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아버지께로 돌아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가운데 약속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